모두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일인 것 같은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요나서는 굉장히 내용이 간단하고 심플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5분에서 7분 성경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장수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비밀을 발견하는데 이 비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찬스를 주셔서 두 번째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 성은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그 큰 성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인데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내 원수의 나라 내가 상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그만 땅을 그들이 빈번하게 침범을 하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원수의 땅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와서 집 봤는데 누가 그들이 구원받고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서 하시지 왜 나를 자꾸 보내려고 하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또 선지자요 선견자요 선생으로 정말 이렇게 인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뜻이 있다 순종하고 가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모든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영역들을 주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도 하시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전통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 이 렉셔너리의 말씀에 마가복음 1장의 2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돌아다닌다면 정신없이 난장판인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는 역사, 이런 역사들을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서 나쁜 영들이 있을 때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일을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때 그 일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했더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 속에 야 나다니엘야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했다고 네가 그렇게 고백하느냐? 너는 이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주고 영의 일들을 말씀해주실 때 우리의 육이 comprehend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장성했는데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확 하고 지나가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그 바람에 분 나뭇잎이 흔들린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저하게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현저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께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만은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려고 좋은 온천들을 찾아다녔겠죠. 좋은 의사도 만났겠죠.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는 물 정말 7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냐? 나는 그걸 못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해서 해보라고 할 때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처음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7번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편견과 오해, 이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있으시고 또 다른 차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관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진정하신 분인데 이 요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자기의 이 민족주의, 우월주의, 하나님에게서 우리 선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축복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는 안 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도망가는데 배를 탑니다. 무역하는 큰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욥바에서 출발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욥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 땅, 이 이라크 어느 지역이 되겠죠. 이런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걸로 안 가고 저 스페인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나도 잠시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배에 탔어요. 그리고는 아마 어느 한쪽에 자리 잡고 편히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폭풍이 일어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가 왜 흔들리기 시작하냐? 이게 좋았던 날씨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우리 가운데 배를 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래서 회개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데 누가 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제비를 뽑자. 제비 뽑기가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원인의 제공자니까 그를 바다에 던지면 되겠다 하는데 아니다. 제비 뽑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참 그런데요. 인본주의 또 인위적인 사람도 굉장히 좋아요. 사랑이 있고 사람들을 아낄 줄 알고 그냥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럼 물속에 빨리 던져놓아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던져놓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값비싼 무역하려고 했던 그 물건들, 장사하는 그 물건들, 무거운 것들을 배 바깥으로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고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거예요. 더 비바람이 더 치고 더 풍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요 막 노력해서 이것을 벗어나보려고 내가 지금 빠진 수렁에서 막 벗어나보려고 막 안간힘을 주는데 힘을 줄 때마다 쑥쑥쑥쑥 수렁에 가라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이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애쓰는 봉사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장사꾼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냐? 그러면 당신의 피가 우리에게서 우리를 피를 찾지 말라.
우리가 물에 던져 넣는 것은 당신이 원해서 던져 넣는 거니까 당신을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를 피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서 찾지 말라고 이제 가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보면 요나가 중대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더니 이런 어려움이 우리 공동체에 왔으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서 내가 지금 던져져야 되겠구나. 내가 완전히 서렌더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죽는 일이에요. 정말 던져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비하시고 놀라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운명이 되어서 그 심판에 물에 던져서 죽기를 각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 속담에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죽고자 하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그냥 싹 뛰어내리니까 던져버리니까 싹 받아서 꿀꺽하고 삼켰는데 그를 씹지 않고 넘겨버려요. 그 안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월의 뱃성이라는 거는요 깜깜한데요, 어두운 곳이에요. 이 수월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되거든요. 죽음 속이라는 거거든요. 죽음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불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뱃속에서 3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두운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 시작하면 자유롭기 시작하고 무거운 것들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수월에 이 어둠 속에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무엇이 문제냐, 정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회개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 참 좋은 위치까지 잘 도달하고 올라가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간 것 때문에, 차지한 것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허무와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 생활로 우리가 수월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나가 뱃속에서 뭐 한 거 있어요? 노력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보내려고 했던 이 니느웨의 앞바다에 와서 이 물고기가 탁 하고 토해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바랐던 그 일보다 내가 가야 했던 그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싹 해결돼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 금식하죠. 매달리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야 했었는데 안 가고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노력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두 번째 말씀이면서 두 번째 세컨드 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 니느웨 이 성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들이 성하는 성인데 40일 만이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것만 얘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회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나라 임금이 그것을 듣고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 그리고
짐승까지라도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전부 다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자.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나라에게 재앙을 주기로 한 것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엄청 무서워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뜻을 돌이켰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분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분이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저분을 반드시 구원할 텐데 나까지 나가서 뭐 전도지 주고 나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갈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구원받고 약속했다면 저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텐데 왜 나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퀘스천 마크인데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해지신 뜻 안에서 나의 역할 분담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는 이야기, 나의 역할 분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 간수장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늘씬하게 얻어맞고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친 사람들인데 가만 정신을 차리고 나가지고는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막 기쁘게 찬양하는 너무너무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 간수장이가 저 사람들 미쳤다 하고서 이제 자기는 잠이 들어버린 거죠. 이제 너무 얻어맞고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와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나오죠. 자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러면서 간수장인들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 간수장이가 보고 일어나서 졸고 있다가 깨어나니까 문들 다 열려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죄인들을 지켜야 자기가 사는 간수장인데 죄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냐고. 그리고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바울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가정이 살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터닝 포인트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를 했단 말이죠. 요나도 회개했고 그 민족도 회개했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저희 토론토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옛날 저희 교회에서 하던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원이 좋았는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 중앙교회였는데 너무 좋은 교회인데 예수원이라고 해서 기도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원이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수영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봄, 가을로 2차례 금식, 3일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와요. 어떤데 한 번 어떤 분이 왔어요. 남자분이 왔는데 아주 민숭한 분이 왔어요. 부인이 하도 갈아가서 왔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금식이지만 밥은 먹어도 되니까 자동차에 왔다 갔다 하고 잡수시고 꼭 금식할 필요는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시간만 제발 참석하라고. 야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와서 앉아 있는데 뭐 예배 시간마다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유도 없이 눈시울이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좀 이상하다. 이게 왜 내가 눈물이 맺히지? 나 절대로 감동받을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자꾸만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히 타치하는 거예요. 서서히 타치하는데 저쪽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한 찬양하다가 막 그냥 은혜가 막 불같이 임한 거예요. 그 불같이 임한 게 그 사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냐면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목에 암이 걸렸는데 목에 암이 걸려가지고 이 말을 못했대요. 한 6개월 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이 서양 사람인데
곡을 뜻은 잘 모르는데 찬양 한국말 그 곡을 잘 불러가지고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저 미국 사람도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나도 저 찬양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소리로 속에서 막 그냥 속에서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마음으로 부르는데 팡 하고 이게 탁 열리더니 그냥 소리가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강물이 이룬 거예요. 한마디도 말도 못하는 6개월 동안 됐는데 이게 열려버리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불이 확 전이해가지고 이 그냥 조용히 있던 남자한테 임해가지고 그냥 자기애도 그냥 폭포수같이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 없이 임하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에 가야 돼. 은혜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 은혜의 그 자리에 불이 확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대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시면 보통 역사가 아니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아니 내가 눈물 지금 예배 시간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먹고 또 들어와서 마누라 눈치 보느라고 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자꾸 나다가 이제 또 밥 먹으러 와서 왔다 갔다 자동차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서서히 받고 보니까 자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한번 만나주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을 고백을 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손끝도 한번 만져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요. 이렇게 달빛이 폈는데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만 감격해. 그래서 그 또 옆에 조그만 호수가 있거든요. 달에 비춰지는 호수가 너무 맑아가지고 거기 앞에 거닐고 있는데 저쪽 이 호수 건너편 얼마 되지도 않겠죠. 여기서 뱅크 정도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물 위에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로 몰아가시고 그 회개 가운데 회개하니까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번민과 고통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나를 위하여 가져갈고 번민과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 벗겨지지 않는데 주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를 만나주세요. 이 세상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를 받았고 오늘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문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인생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해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이블이라는데 이 바이블 한번 내가 읽어보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확인해보자. 이런 감동들이 밀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월의 배 속에서 정말 다 잘 되는데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난 다 잘 된 것 같은데 또 누구 하나 10잔에 있으면 누가 아픈 한 잔에 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고통과 이런 생각 속에서 근데 은혜 받는 건 제가 보니까요 모든 편견과 오해가 없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임의로 역사하신다. 이거부터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질서 있게 반드시 이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보면 그냥 탁 치고요, 흔들어 주시고요, 채우시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이 갖춰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또 질서 정연하게 또 할 때가 더 있죠. 근데 성령께서는 이 바람이 불듯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 이제 떠나서 도망갔던 그 길에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그대로 증거했더니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전체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거 사실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씀 전했더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지 말랬는데 왜 꼭 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고 회개 받고 남이 더 잘 살게 되고 그 민족이 다 살아나니까, 왜냐면 자기는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가 사니까 자기 속에서 또 이제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쓴뿌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 재산 뺏어갖고 우리 농사진 거 다 가져갔는데 이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우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릴 일이 왜 나를 통해서 하냐고 막 불평이 또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요나를 태양볕 밑에 아주 해가 쨍쨍쨍 사막 그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다 가니까 얼마나 태양이 떠니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성격이야. 한 성격 하나 봐요. 막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이 있어가지고 박농불이 싹 하고더니 박농불이 나와가지고 이 이마를 딱 덮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하니까 나 살겠다. 이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그러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녀석 좀 봐라. 그리고 박농불을 삽시간에 다 태우고 그래서 불태서 다 없어. 하나님 왜 자꾸 그래요? 하나님 아니 그냥 박농불 놔두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박농불을 그렇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지금 너무 그늘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왜 말려버려요? 하나님 야 이 녀석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박농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니느웨에 12만 명이 사람의 생명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성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장면이 이 드라마가 다 끝나버려요. 요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적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느냐? 그거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가끔가다 신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죠. 한 나라를 세우는 왕,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작전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미리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요나는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 하나님에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건 뚜렷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어렵고 힘들고 박농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에게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에게 지금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결국 생로병사, 모두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아니면 건강하다가 그냥 돌아가실 때도 있죠. 여러분, 건강해서 돌아가시는 것은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캐나디언 장로교단을 섬기면서 장로교단에서 한 행사가 있어서 95세 되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 목회사역 70년 하시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라고 그날 와서, 제가 그때 대회장이었으니까 대회장으로 인사말을 해달라고 해서 가기로 돼 있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70년을 사역하고 95세, 연세가 95세인데 그 셀러브레이션 하신 날,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가셨는데 뭐 이렇게
건강하게 연세가 들으시면서 이제 자기 활동하다가 밤에 하나님 부르셔서 자기 70주년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그 가족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음 나라 가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점점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셀러브레이션의 진정한 셀러브레이션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진정한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언제든지 주님 부르셔도 나는 갑니다 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 내가 뭐를 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이행하고 있으니 내가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신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의 생각과 오해, 나의 편견,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제발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사명대로 살고 싶은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도 놀라워서 이렇게 하면 우하고 또 저렇게 하면 좌하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묻힌 땅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사님들 언제 왔다 언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오고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365일, 12,000일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쓰여 있대요. 이름도 빛도 없고 그 선교사님을 기리는 거는 그 날수, 거기에서 사역한 날수만 놔뒀다고 하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참 섬길 수 있는 게 참 은혜인데 가끔가다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석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막 높이 쌓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렸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름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야, 너가 나를 청종하라, 내가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아무것도 없이 묻혀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명인사를 유명케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 인정하고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있는 환경, 있는 처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을 때 all is well. 사람들이 막 옆에서 죽어가고 넘어지고 그런데 막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니라고 책임성 없는 말 같은데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내가 염려할 것은 나의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 백성, 원수의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은 친히 자녀들 것처럼 이방인들도 불러서 살리시는데, 요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사명은 요나인 너가, 요나야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너는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요나가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가 조금만 복을 받아도 야,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 나는 나에게 속한 거, 이것만 잘 구분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새기고 나의 신앙의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팽개치고 도망갔던 적이 한두 번 아닌 우리의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례는 이렇게 굴복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아버지 계획하시는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리바이벌 센터의 다민족 예배가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것도 감사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옥권 예배, 우리 수종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수종교회가 7배로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지만 눈물과 그리고 애통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정말 집중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각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심령마다 7배의 부흥을 맛보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